미스요라는 한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딸 3명에 있는 집 가운데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님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참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에 많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날마다 갈 때마다 깡패 친구들이 그녀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면서 그녀를 따돌리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 문화, 즉 일본의 이지메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부모님은 그녀를 위로하고 힘이 돼주기보다 얘기했습니다. 야, 미스오야, 사람들이 너 때문에 부모님 참 잘못 키워내라고 수근수근거려. 너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라고 이 말을 들을 때에 미스오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바로 자퇴를 하고 삶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주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본의 조폭이었던 야쿠자의 두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0살의 아내가 되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헤어짐의 연속이었고 이 두목과도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삶을 포기하면서 담배를 피고 커피숍에 있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동료였던 오이라 씨가 미스오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오늘 이 삶을 네가 삶을 던지면 아무도 너를 좋아해 주지 않아. 네가 마음을 먹고 다시금 살아보거라 라고 얘기할 때에 미스오가 얘기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내 삶의 참견이에요 라고 얘기하자 오이라 씨가 그녀를 향하여서 질책하였습니다. 누구도 네가 그렇게 산다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단다. 미스오야,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복수하고 싶다면 네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뭐라고 따봐라. 그러면 네가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란다. 그렇게 미스오 씨가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법무사 자격증도 얻었고 나중엔 통신대학에 합격하면서 사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무료 상담 법률을 소개해주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스요 씨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도저히 더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누명까지 씌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 3-4번 정도 나왔던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형통의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이 4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은 모든 삶, 불행이든 잘 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게 믿고 자신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매우 많이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얘기하자 37장 20절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면서 얘기하기를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나중에 팔아버리고 은 20에 그는 강제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넷째형 유다도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을 하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신앙 고백으로 거부를 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 잡혀서 몇 년을 잡혀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중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의 모습이 정말로 이제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던 모습이었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44장에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서 형제들이 여전히 서로 미워하는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베냐민을 몰아서 신문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 베냐민만 남아서 나와 나의 노예가 되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어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한 사람이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려고 주동하였던 넷째 유다입니다. 유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기였습니다. 형제를 팔 정도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지으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기 저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만약 베냐민이 요셉처럼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슬퍼서 죽겠노라 라고 얘기할 때에 유다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베냐민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나와 내 아들 2명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이 막내 아들까지 잃으면 정말로 슬픈 가운데서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신 잡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함께 풀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오늘 45장 1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22년 만에 17살부터 흉년이 7년 끝나고 풍년이 7년 끝나고 2년의 흉년이 접어드는 이 22년 차의 상 가운데서 오랜만에 봐서 흘렸던 눈물이겠습니까? 얼마 전 어린 시절에 이산가족 상봉 TV를 보았을 때에 50년이 넘는 세월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아마 이런 의미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팔았던 유다 형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힘듭니다. 쟤는 무엇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먼저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요셉이 아무리 22년 동안 노력했어도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간과 형들의 시간이 각자 놓고 자신 가운데에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실 때에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입니까?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믿고 기다리거라. 결코 낙심하지 말거라. 믿고 기다린다면 내가 그를 온전하게 바꾸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22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38년의 시간을 방황할 때에 그 늘 뒤에서 묵묵하게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살인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죽음의 눈물을 흘렸던 스데반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2번째, 우리에게 섭리로 일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전에는 통역관을 통해서 애국말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모국어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2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잘 계신지요? 전에 이제 총리로서 이제 대우할 때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재차 확인으로 얘기합니다. 예,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얘가 지금 총리님이 지금 아마 장난치는 것이겠지. 아니면 또 두 번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정말 우리 죽은 줄 알았던 22년의 그 녀석이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때 우리가 괜히 팔았어. 22년 전에 유다 형이 은 20에 팔고 죽이자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 말려야 됐는데, 야, 이제 유다 형은 반드시 참수당하고 이제 죽겠지. 그나마 첫째였던 루벤 형은 요셉을 살려주자라고 했으니까 루벤 형하고 자기의 직접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살겠지. 우리는 모두 매질을 당하고 노예가 될 거야 라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요셉의 형들이 이제 17년이 지나서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요셉아, 네가 형들이 너를 팔았어도 미워하거나 죽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거라 라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삶은 보기에 형들이 판 것 같습니다. 형들이 계획했고 그곳 가운데서 요셉은 억울한 삶을 당했습니다. 당장에 이런 요셉이 그 진리를 깨달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는데 구멍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간음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잡히고 왜 인생이 꼬입니까? 요셉이 아마 반문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3년이 흘러 총리가 되고 흉년의 시기 가운데에서 형들을 보자 이 대답이 떠오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 그 모든 잘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한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품고 자신을 죽이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 조그만한 야곱의 가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려는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총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서기를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분의 피조물들과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삶이 어떻게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합니까? 1 더하기 1은 2.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소위 말하는 인과론에 따라서 착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악을 받아서, 죄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망한다라고, 천대가 망한다라고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선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돈을 만지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굶어 죽고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년 뒤에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할 때에 요셉이 정치 백단인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이봐 형들, 내가 17년 전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거짓말을 해. 아빠가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진짜 곤장 맛을 한번 볼래요? 하면서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50장 20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섭리는 세월이 흘러도 늘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알고 요셉이 110세까지 모한 많은 자손들과 함께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110살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고 나서 43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고 이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소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섭리로서 얘기합니다. 나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와 함께 떠나게 해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섭리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계획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기를 뺏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제사하고 성전에서 받는 성전세를 놓치는 권력을 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 지역을 좀 더 편하게 다스리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귀찮으니까 그냥 죄 없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놓았는데도 그가 꺾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그 멸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가진 아픔과 슬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제 동생이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누나가 암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가서 위로하면서 저도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 한 12시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찾아왔습니다. 윙 하면서 전화가 찾아와서 받았는데 조금 이제 밤 감수성에 이끌려서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밤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한편으로 때론 기뻐서 한번 전화 받았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오늘따라 누나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잘 아시죠? 그렇게 한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내가 가진 아픔을 통해서 모든 형제자매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는 당신의 섭리셨군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섭리는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가족 중에는 병이 있는지, 왜 나의 가족들은 때로는 나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받았던 그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섭리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 결국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한 수 한 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둘 때에 그냥 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둡니다. 바로 승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두는 수 한 수 한 수를 알면서 결국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는 한 수 한 수들은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선의 승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집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형제들과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모아서 일했습니다. 곡식을 아무리 매년 7년 동안 20%씩 저장했어도 아무렇게나 막 주고 무상으로 주면 금방 거덜나서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력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작물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농사의 모든 작물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인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져놓았던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떤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땅 투기와 모든 투자들 때문에 검사를 받고 결국 감옥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도 이런데 과거 왕정시대였던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음란과 비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진정하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권위를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목적,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사명을 지금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이 창세기를 먼저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캠핑 가가지고 저 이방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우리도 음란과 모든 즐거운 쾌락을 즐겨보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저 나라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쟤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이 없어도 그 신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정직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구나. 우리 그런데 망하지 않고 복을 받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였고 포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사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표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요셉과 다니엘은요, 대통령이고요, 총리고요, 경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제가 무슨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작고 작은 나를 통하여서도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역지에서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청소든지 그 어떤 작은 회사에 물을 가는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모든 섭리의 한 수 한 수들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 삶에 온전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때가 참에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하루하루가 언젠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이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이곳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참으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생명의 사명자보다 우리만 알고 사랑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삶으로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망과 내가 왕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베네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그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